1800년대에 오래전에 미국의 멜빌이라는 소설가가 쓴 모비딕이라는 그런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장이 이 향유 고래에 의해서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고래에 대한 복수극 같은, 그래서 계속 쫓고 쫓기는 그런 내용이 이 소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멜빌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배 안에서 선원들이 끊임없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습들, 어떤 목적을 이루면 그 다음 목적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또 안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소설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것을 이기고 또 좋아진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반복된 인생의 고단한 여정을 이 소설이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였던 이 백성들의 삶이 그들에게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적절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그들이 마음속에 갖게 되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과 다른 것은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 가운데 특별히 이런 고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어요. 비록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이지만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저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저들의 삶의 처지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책은 달리 말하면 불평과 원망의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점철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불평과 원망의 선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정도가 아니라 저들이 아주 타락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광야 생활이지만 저들에게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깊은 독대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타락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그들은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달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달라.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인도할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들의 논리, 저들의 요청에 의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눈에 보이지 않자, 그리고 내려오는 일이 더디자 저들은 새로운 신을 찾는 거예요.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들은 우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부응할 뿐만이 아니라 설상가상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아론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론이 뭐라고 그 요청에 대답합니까? 당신들 아내들 또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귀고리, 귀고리를 빼서 가져와라라고 합니다. 가져와라. 내가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겠다. 신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아론이 그랬다. 아론이. 백성들의 요청이 강압적인 것이었고 또한 부담스러운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할 때 아론이 혼자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입이 되었던 사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동역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백성들은 몰라도 아론은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고 마음속 깊이 헤아려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론이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면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3,000명이나 되는 타락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게.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저는 그런데 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심판의 이런 단어를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저 사실 보도하면 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의 산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명령이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 편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 말씀은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으셔서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정에 올랐던 시내산에서 모세와 독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버이 주일을 이제 얼마 우리가 지났는데 부모님은 자녀들을 먹이려고 또 학교 공부시키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아들은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타락하고 흥청망청 살았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메어져서 아들을 어떻게 보면서 안타까우며 그 아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부모님의 마음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론이라는 존재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남이 아닙니다. 아론이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뜨거웠던 그 신앙을 기억하시잖아요. 타락한 모습. 그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의 법을 주셔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때에 이 타락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거나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할 때에 타락, 사단의 유혹은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의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국가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그 순간 참으로 그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될 터인데, 그러한 일을 해야 할 때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엄청난 타락의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중요할 때 기도합시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론이 넘어졌죠.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겸손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도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라. 겸손. 자, 오늘 저는 이 청년 주일에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이 있지만 젊은 날에 유혹이 많아요. 혈기왕성할 때 더 넘어질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을 보면서, 이 넘어짐을 보면서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분석하며 오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들이 넘어졌던 이유, 첫째로 저들은 기다리지 못했다. 기다리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를 그르치게 돼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돼요. 모세가 더디게 옴을 인해서 오지 않거든. 모세가 저들이 예측한 시간에 오질 않아요. 기다리다가 저들이 조바심이 난 거예요.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거나 일을 행하실 때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으로 시작되었어요. 무엇을? 성령을 기다림으로. 저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실천한 게 없어요. 이토록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것,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가깝증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 줄 아세요? 에로 시작하는 산. 에. 빨리 해보세요. 아시면서 마스크 썼다고 대답도 안 하시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이래요. 에베레스트 산이 8,800m잖아요. 근데 여러분, 5월 달에 가면 저 풍경이라고 합니다. 저 정상에 올라가려고 세계 많은 산악인들이 저기서 대기하면서 기다리면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이 참으로 호흡이 가쁘고 힘든 순간이어서 사망하는 분들도 있대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등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높은 곳에 가기 위해 우린 때로 지쳐도 기다려야 된다. 이 기다림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하게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박자가 있어요. 박자가 있어요. 음악에만 박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템포가 있어요. 때로는 빨리 가십니다. 때로는 아주 천천히 가세요. 때로는 아예 멈춰버리세요.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세요. 제가 수원종로교회 부임하여서 제 마음속에 사실은 생각한 것은, 영어로 말하면 steady and slow,
뭐 steady and slow wins the race, 뭐 이런 문장 있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견고하게 가는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래된 교회고 신중하게 우리 성도님들 의사를 잘 묻고 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임하면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 했습니다. 내가 할 거이니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 성도님들과 소통하고 빨리 가라. 그렇게 왔어요. 빨리 가라 하시더라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확신한 것에 가고 가라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천천히 가라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사역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멈춰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박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존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먼저 발이 앞서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의 인도하심 따라 때로는 기다리며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둘째로 저들은 이기심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기심.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저들이 신을 요청하는데 우리에게 눈에 확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을 요청하는데 그 신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더 하나님께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여러분,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우리라는 말은 사실 좋은 의미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더불어 살자라는 그런 좋은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우리에 있어요. 우리.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신이었어요. 우리가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심에 빠져 있었던 저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강조할 그들입니까?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들이 우리를 위한 신을 찾아야 될 때입니까? 우리의 이기심에 빠져야 될 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우리라는 것에 갇혀 타락하고 말았다. 자, 마지막으로 저들은 혼합주의의 세속주의에 빠졌다. 혼합주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시게 되면 이후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선언합니다. 뭘 선언하냐? 절일을 선언했다. 절일. 그 다음 날을 절일. 그 절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절일. 그건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날로 저들이 아론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성경 말씀 보면 아침 일찍부터 저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자, 여러분, 이 번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화목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죠. 번제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보내드린 것 아닙니까? 저들이 헌신을 다짐할 때 저들은 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들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 번제와 화목제 앞에 있었던 것은 금송아지였다는, 혼합주의였다. 명목은 제사인데, 명목은 하나님인데
저들은 엉뚱한 데 제사를 드리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모습은 하나님이고 모습은 예배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저들은요 춤추며 기뻐하며 마시며 즐거워했다. 저들은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약 연관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성적인 타락의 축제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탐욕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청년주일에 저도 우리 청년부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에 아주 감성에 빠지기 쉽고 감정적일 수 있어요. 예배할 때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목적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만족적인 데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만족하는 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홀로 한 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 제 무너진 마음을 보시옵소서. 제가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를 짓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왔으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저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말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상의 타락, 이 우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참 오래전에 이제는 고전이 되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참 여러 번 이 책을 읽고 제 목회 사역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또 교회 미국 유학할 때 교회 세들백 교회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토요일에 갔는데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저분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적이라는 것, 여러 서술들이 있지만 그걸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5가지 설명합니다. 첫째로,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 둘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지어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셋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이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넷째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당신은 그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자, 이 5가지의 공통된 진술이 무엇입니까? 이 5가지. 반복되는 공통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일,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 오늘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그 목적에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자, 이 목적,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우상의 유혹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젊을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우상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그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